반갑습니다. 선주민이 누구예요? 선주민. 여기가 뭐냐면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강. 자, 인더스강 이쪽에 지금 파키스탄, 그리고 간다라, 그리고 여기 캐시미어. 근데 이 인더스 문명을 주인공이 누굽니까? 드라비다족이에요. 드라비다족. 드라비다족이 이제 점점 동남아 해갖고는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어디서 왔나,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다른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쪽에, 자,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린 거는, 이거는 요 이쪽 위쪽에다 그리겠네요.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데죠. 중동, 그리고 여기가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던 곳,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이쪽이 유럽 아닙니까? 유럽하고 이 인도하고 사이 요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수메르의 피도 있을 거고, 또 페르시아 피도 있을 거고, 아리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 실제 지금 뭐 북인도 쪽 사람들 보면은 이제 키도 더 크고 얼굴색도 좀 하얗고, 이제 드라비다족하고는, 이제 드라비다족이 사계급에서 보면 이제 수드라, 불가촉천민 이쪽을 해당해갖고 3,000년이 넘게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착취를 한 거예요. 브라흐만이 뭘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 불교를 나타내는 마크 중에 하나가 바퀴, 전륜성왕이니 법륜이니 뭐니 이래갖고 이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브라흐만의 무기, 가장 완성된, 그러니까 이게 바퀴살이 있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 판자를 잘라갖고 이런 식으로 세 등분을 해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충격이 오로지 그대로 그 짐이나 사람한테 실려갖고 속도도 낼 수 없었고, 그리고 계속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바퀴살이 있다는 거는 충격 완화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차 경기나 전차 시합 같은 거에서도 이 바퀴살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 착취를 이 사람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같은 그 아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그려놓은 게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위에는 어디예요? 부탄.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이동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부탄을 거쳐서 방글라데시아 거쳐서, 방글라데시아도 처음에 이쪽 미얀마도 이 티베트 불교가 처음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아를 왜 내가 설명을 했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나라가 있는데, 이제 앙가라는 나라, 인도 부처님 당시에 강한 나라, 2강 14소국이고, 이 강이, 여기가 코살라, 여기가 마가다. 자, 코살라의 수도가 어디죠? 사위성. 자, 중요한 절은 뭐가 있죠? 기원정사는 누가 공양 올린 거죠? 자, 수다타 장자하고 기타 태자. 그리고 마가다군 수도가 어디예요? 왕사성. 절은 뭐예요? 라자가하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는 왕사성. 자,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정치. 가장 앞선 국가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두 나라는. 그래서 나머지 14개 나라는 여기, 그리고 심지어 콜리, 카필라. 자, 여기는 어디예요? 룸비니. 자, 룸비니를 기점으로 네팔로 들어가죠. 그리고 네팔, 그리고 여기 저기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와서 부탄, 시킴, 아셈, 뭐 여기 그 차 생산지, 홍차 생산지. 이쪽 바로 밑에가 히말라야 산맥 끝에가 부탄, 그리고 그 밑에가 방글라데시인데, 이제 여기가 좀 큰 나라였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마가다국에서 병탄을 한다. 그래서 코살라국하고 마가다 빼고는 다 종족 국가예요. 국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국가라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콜리하고 카필라는 같은 종족이다. 같은 종족인데 이런 겹사돈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겹사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언어가 인도 이 남쪽 지방에 우리랑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게 이제 드라비다족하고 우리하고 언어가 같은 언어를 좀 쓴 적이가 있다. 예전에는 황해가 없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한반도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름이 뭐예요? 순다랜드. 또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고, 그래갖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같은 전제정치끼리도 해서 합병도 하고, 아까 앙가란 나라도 엄청 큰 나라였는데 마가다국에서 합병을 합니다. 코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의 차이점은, 코살라국은 그 힘이 센 나라, 국방력이 센 나라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노갸원, 사르나트, 바라나시, 이쪽이 이제 베이샬리, 그리고 베이샬리 밑으로 땅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이제 비하리 이 지방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장 잘 살았단 말이에요. 비하리 지방이 농사를 넓은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겐지스강을 통해서 상업을 해서 마가다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앙가, 와치, 마가다, 까시, 말라, 그리고 코살라, 왬사, 세띠, 판잘라, 수라세나, 꾸루, 아사카, 아완띠, 마차, 간다라, 캄보자. 간다라도 여기 들어가네. 간다라가 저 위에 있죠. 캄보자 이쪽이 아마 캐시미르 이쪽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 성지를 또 뒤에 한번 봅시다. 불교 성지가 뭐냐면, 카필라국에서 정반왕이, 수도다나 왕이 나이 50이 넘었는데 애를 지금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갖고는 이제 마야 부인이 이제 태기가 있어 갖고는 아주 조심조심하고 계속 기도하고 선업만 짓고 악업은 안 짓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가 출산일이 가까워져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다나 왕한테 친정 가서 애를 출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면 한 30km 이 정도뿐이 안 되는 룸비니까지 가서 이제 다음날 출발하려고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아침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근데 배가 갑자기 아프지려고 무스나무를 딱 잡고서 옆구리로 나왔다 그랬는데 옆구리로는 안 나왔죠. 그죠? 뭐가 이상한 거는 다 신화고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옆구리란 말이 왜 나왔냐? 크샤트리아가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지배 세력이다. 이제 그 브라흐만 외에는, 브라흐만은 실제적인 지배 세력은 아니지만은 암중 지배 세력. 그래서 지금 대림건설에서 네팔에다가 수력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히말라야 그 산에서 나오는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그러면 지금 네팔 가면은 냉장고가 돌아가다가 하루에도 몇 번이 끊긴 정전이 된다래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요, 네팔이. 근데 수력 발전을 서로 짓고 싶어도 인도에서 반대하면 못 줘요. 왜냐면 그 계급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네팔하고 인도는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끼리는 결혼할 수 있고, 우리 계급은 뭐예요? 내가 가면 무슨 계급이에요? 수두라예요, 수두라. 발음이 좀 아니요. 외국인은 포리너는 전부 다 수두라예요, 수두라. 자, 카필라 밑으로 내려오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 나오고, 자, 왼쪽으로 가면 코살라국이고, 그 다음에 코살라국에 사와띠도 조금 높은 데에 있었다. 자, 초전법륜이 어디예요? 초전법륜. 노갸원, 사르나트. 노갸원 바로 옆에가 바라나시. 자, 여기서 바라나시도 한 30km 정도 된다. 그리고 보드가야. 자, 마가다에서 성도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데 날란다에는 뭐가 있었죠? 예, 맞아요. 세계 최고의 대학.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방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스님들이 공부를 했답니다. 자, 뭘 공부하셨을까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공부까지 했어요. 부처님이 점성술이나 외도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논파하기 위해서. 논파. 엄청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저기 맞짱 뜨자고 이제 다른 학파에서, 다른 종교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배웠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날란다 있고, 그 다음에 앙가. 자, 샤키야족 가게도. 자, 가게도는 이렇게 보시고, 자, 마름모는 남자를 뜻하고 동글뱅이는 여자를 뜻합니다. 저 위에는 볼 필요 없고 뭐 야쇼다라가 나오는데 동명이인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수토다나 왕이 정반왕. 자, 수토다나 왕은 마야 부인하고 마하파자파티 고따미. 자, 마하란 말을 왜 넣었을까요? 마하라는 말. 대승이 뭐예요? 대승. 마하연. 자, 가섭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섭에 대자를 붙인 이유가 가섭이란 이름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대가섭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마야 부인도 마하를 넣고 빠자바티 고따미도 그래서 아니면 이제 왕비고 또 두 번째 왕비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마하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시달다 왕자를 출산을 한 다음에 바로 왕실로 바로 하루 안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거리니까는 연락을 하니까는 이제 맨발은 아니시겠지만은 왕이 직접 룸비니까지 오셔갖고 왕비랑 왕자를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급하게 몸조리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움직이셔갖고 7일 만에 바로 돌아가십니다. 마야 부인이. 근데 이런 게 그 동생이 여동생하고 또 결혼을 하고 여동생을 아예 시집 올 때부터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달다 왕자하고 이제 나중에 저쪽에 거의 모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쪽이 남자면은 저쪽이 여자면은 콜리족이에요. 콜리족 남자랑 카필라 쪽 여자, 카필라 쪽이 남자면은 콜리족의 여자 이렇게 해갖고 종족 간에 서로가 위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서로 하려고 그렇게 서로 종족 간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야소다라하고 결혼해서 라울라를 낳고 야쇼다라도 출가하고 마하파자바티 고따미도 출가를 하고 그리고 난다도 출가하고 고따미 사이에서 난 사람이 순다리부터 먼저 갑시다. 순다리 난다. 자, 순다리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엄청 집착이 많아갖고 요즘 같았으면은 보험까지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저 오타자 있는데 부처님이 젊음과 아름다움은 무상하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순다리 난다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셨다. 그래서 결국 외모 집착을 버리고 깊은 선정과 지혜를 통해 아라한이 됩니다. 특히 삼매 깊은 명상 능력이 뛰어난 비구니로 평가받습니다. 순다리 난다는. 자, 이 난다, 이분이 이제 난다가 중요한데 부처님하고 같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똑같으냐면은 여기서 저쪽 사무실 거리 이 정도 한 30m, 50m 이 정도만 돼갖고 이렇게 딱 와도 부처님인 줄 알고 다들 호들갑스럽게 일어나갖고 이제 예경을 올리는데 가까이서 오니까는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디가 달랐냐면 이 백호의 부처님은 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털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귀가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귀를 갖고 있고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래서 엄청 잘생겼답니다. 잘생겨갖고는 신도들도 뭐 아주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입는 색깔하고 전혀 딱 눈에 띄는 색깔로 깜장색이나 이런 거를 입으셨습니다. 난다는. 난다가 재밌어갖고 제가 난다를 몇 번에 걸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 카필라 왕국의 제1계승자였어요. 제1계승자인데 근데 부처님은 왜 이렇게 모진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동생
자기 여동생, 사촌들 뭐 다 출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난다는 그 이름이 자나빠다 까리아니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미모가 뛰어났는데 이 미모에서 헤어날 줄 몰랐답니다. 그래서 성도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고향을 찾은 다음에 이제 난다한테 가서 아난하고 지금 아난 존자하고 난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누각에 올라서 이제 구경하고 놀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부처님이 오시니까는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물러나서 저희 방에 들어오시어 자리에 오르소서 했는데 그냥 묵묵히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 부처님이셔 지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공양을 마쳤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꿀물이 있는데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르겠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먹는 거에 대해서 오후 불식 때문에 나중에 10가지 이유로 우리 종단이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 자, 나뭇가지를 꽂아갖고 정오가 딱 지났는데, 이제 어디 갔다가 늦게 와갖고 공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오가 딱 12시가 딱 지나면은 공양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샬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탁발을 멀리 갔다가 오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공양을 못 해갖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했는데, 무슨 소리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켜야지 해갖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후에 꿀물은 지금 이제 공양을 오후가 12시가 넘었으니까는, 됐다. 안 먹겠다. 꿀물은, 자, 입으로 이렇게 씹는 걸 뭐라 그래요? 저작이라 하잖아요. 저작. 그러면은 사과는 안 되는데 사과 주스는 되는 거예요. 꿀물, 마시는 거. 그것도 좀 물도 씹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이로 씹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했다. 그래갖고 부처님과 아난이 그 꿀물을 받지 않고 그냥 훅 나가십니다. 따라오란 얘기죠. 꿀물을 들고 날 따라와. 그래갖고 난다님 어디 가세요? 여기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돼요. 왠지 위험한데 부처님 따라가면 출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런 걸로 막 좀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처소에 도착해갖고 부처님한테 꿀물을 드린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갈게요. 너는 집에 안 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라. 저 출가 안 해요. 출가 안 해. 그래갖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난다야 모든 욕심이란 맛이 적고 고통과 근심이 많으며 항상됨이 없다. 무상하다. 처음에 저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나중에는 늙고 추해지고 결국에는 고름과 군뱅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은 큰 괴로움의 근본이요 큰 종기와 혹이며 크게 악한 가시요 큰 액난의 얽매임이며 또 이것은 큰 고뇌요 손감되는 것이다. 복이 손감되는 것이다. 항상 파괴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모든 욕심이 이렇게 허물되고 근심이 되는 것임을 자세히 관하라. 알았어요. 마지못해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때쯤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고 이렇게 서로 안마도 해주고 재미지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녀의 몸은 가죽으로 뼈를 쌌으며 속에는 뇌수와 피고름과 대소변이 가득 차 있어 가장 더럽고 추에 마치 뒷광과 같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중에는 시다림에 가면은 지금도 막 시체가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돈 있는 사람이나 장작을 사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은 가서 그냥 시체를 그냥 이렇게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홍대 선원에 있는 스님이 네팔에 가서 시다림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그 참혹한 시체가 된 시체들 속에서 수행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난다의 손을 잡고 신통력을 발휘해서
원숭이들이 사는 산에 도착해서 그 산에 불이 나갖고 500마리 원숭이들이 몸에 붙은 불을 끄고 있었다. 눈먼 암컷 원숭이 한 마리도 무리들 속에서 자기 몸에 불을 비벼 끄고 있었다. 암 원숭이와 자나바다 깔려니 중에 누가 더 아름다우냐? 제 아내가 훨씬 더 아름답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녀들이 사는 곳에 가서 네 아내하고 처녀들하고 누가 더 예쁘냐? 우리 아내는 저 처녀들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그래서 너는 내 법 가운데 범행을 행하라. 법을 준수하여 청정행을 행하면 목숨이 다한 미레세 500명의 처녀들과 함께 오락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일러주었다. 자, 우리가 범행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형사들이 말하는 그 범행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범행 또는 유행. 자, 유행은 떠돌아다니는 수행을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한거 때문에 안거가 다음 달에 있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안거 3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거가 우리가 지금 조계종은 안거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데 집중 수행 기간을 안거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동안거, 하한거 이렇게 두 개를 6개월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실제 원래는 탁발을 하다가 개한테 한번 물리고 또 외도들한테 맞아갖고 맞는 장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 비구 선배 스님들이. 그래갖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안거는 어디로? 안거 지내는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출가하기 머리 깎기 전에 우리 부모님, 우리 큰아버지가 거기 그 마을에서 부자니까는 가서 조금 옷도 좀 얻고 치료 3개월 동안 치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안거는 보통 자기하고 연고지 그리고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로 가든가 아니면 가도 별거 없으면은 스님 뭐 저기 출가 전에 왕자였다면서 가면 어떻게 나 좀 치료 좀 되나? 우리 같이 가. 그래갖고 우리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왕사성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중림정사에서 왜 머물렀어요? 자, 빈비사라 왕이 제1의 신도였단 말이에요. 1. 첫 번째란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신도들을 제치고 가장 공양을 많이 올리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최초에 깨달은 다음에 부처님한테 나라의 반을 줄 테니까는 깨닫기 전에 그 말을 했었구나. 같이 운영을 하자. 막 이런 말도 했었죠. 빈비사라 왕한테. 자,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아주 풍족하게 그리고 약도 하니까는 그래서 왕사성으로 잘 갔다. 이제 나중에는 코살라국의 아자타사투 왕한테 빈비사라 왕이 시해를 당한 다음에는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한테 가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감각 기능의 문을 잘 보호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합니다. 난다존자를. 자, 아니비 설신의의 5가지 인식 도구의 그 감각 기능을, 감각적 쾌락을 일으키는 이거를 잘 보호하는, 잘 제어하는 수행자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 천녀를 나중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천녀를 아내로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난다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래서 난다를 데리고 기원장사로 와서 장로 비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진짜 그랬어? 이제 난다한테 이제 장로 비구들이 묻습니다. 크게 부끄러워해갖고 열심히 수행해서 나중에 아란의 경지에 도달했다. 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장로, 전도사, 집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 장로라는 말 어디서 나왔다? 우리한테서 나온 거다. 근데 장로는 나이 몇 살부터 장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출가를 하는데 나이를 따지는데 자, 비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딱 20살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나이가 좀 바뀌었죠. 우리나라 나이가 외국처럼 바뀌었죠. 만으로 하고 근데 부처님은 나중에 어디까지 하셨냐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계산해 갖고 나이를 올려 갖고 출가할 수 있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그리고 처음에 5년 동안은 여기다 손수건을 달고서 실제 손수건 다는 게 아니라 햇병아리다 이거지, 햇병아리. 그래서 5년 동안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률론을 5년 동안 배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율장을 통해서 그 행주자화에 일어나는 옷 입고 밥 먹고 걷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5년 동안 배웁니다. 우리 조계종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종단은 많이 잘못되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두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화상. 우리 저기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화상. 이 화상. 또 술 먹고 늦게도 또 몇 시에 들어왔어. 그때 그 화상이, 이 화상을 왜 거기서 쓰는지 모르겠네. 자, 화상이란 말은 내가 내 제자를, 상자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장로, 모든 스님들이 10살이 안 된 스님들이 이렇게 존칭으로 할 때 장로비구라고 합니다. 장로비구. 자,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20살에 비구계를 달 수가 있습니다. 비구계. 크게 써야지. 구족계. 네? 다 보여요? 이 정도 보이죠? 자,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의 구족이라는 거는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었다를 구족이라 한단 말이에요. 구족계. 그러면 이제 출발한 1살도 안 된 이 사람이 구족계를 받는데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구족계가 아니에요. 구족계는, 자, 비구는 남자 스님을 비구라라고,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하는데, 자, 비구는 250계목, 그리고 비구니는 348계목. 근데 이걸로써 충분하다, 모자란 게 없다. 이거면은 우리가 수행자의 생활을 하는 데에서 부족함이 없다 해갖고 구족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스님은 20살이 돼야지만 구족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달랐어요. 여자들은 12살부터 구족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2살부터인가? 근데 구족계를 받으려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돼. 왜냐면 남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네? 자기 자신의 어떤 독립된 신분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래갖고 남편이나 시어머니,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지 출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자는 그 구족계를 받는 그 시간이 조금 길어요. 안 보이나? 3인이 식차 마나니 비구니. 자, 이 니는 비구니는 니는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니는. 3인이는 이제 아직 12살이 안 된, 20살이 안 된. 자, 정상적인 나이는 20살이에요. 20살이고, 식차 마나니는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기 몸속에 아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인의 몸을 일하면은. 그래서 요 기간은 1년 반, 요 기간을 출산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비구니가 될 수가 있다. 왜 여자들은 왜 348개? 왜 그러죠? 네. 독도하계라는 계목이 있는데, 바라이라래. 바라이. 같이 살 수 없다. 같이 살 수 없는 죄. 그래서 불공주. 함께 불공주. 함께 살 수 없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 이 죄는 참회가 안 된다 해갖고는 불공주란 말이에요. 바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구 스님들은 4가지 사바라이라고, 비구니들은 8가지. 그 다음에 이제 승잔이라는 개가 있어요. 승가에 남아있는데 자격정지. 근데 그 자격을 회복하려면은 비구 스님들은 20명, 비구니는 40명한테, 40명이 이 중에 한 명도 아직 참여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딴지를 걸면은 참여가 안 돼요. 근데 왜 40명이냐면은 20명 해갖고 40명이에요. 그래서 20명이 뭐냐면은 비구니 승가에서 먼저 출제라. 그래서 그래, 우리 같이 살아보니까는 진짜 참여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여기 비구승가에 가서 다시 참회를 해요. 그래서 총 40명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근데 그 중에 17가지 승잔제가 있는데 남자는 비구스님들은 13가지인데 그 중에 독도하계라고 있어요. 혼자서 절 바깥에를 혼자서 나가면은 요 17가지 중에 걸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자는 물하자예요. 독도, 도는 길도 짜고 혼자서 길을 가거나 혼자서 물을 건너면은 안 되는 게. 혼자서 가다가 비군인지 뭔지 그냥 여자로 보지 출가 안 한 사람은 덮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자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형편없었다. 여자의 지위라는 것은. 근데 지금은 나아졌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하남의 첫 번째 부인은 아니겠죠. 노비하고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파사이광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같은 해에 태어났대요. 그래갖고 하여튼간 태어난 다음에도 인도 전역을 막 뒤 흔들었나 봐요. 나중에 큰 선인이 되든가 큰 전륜성왕이 될 거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흠모하는 카필라국의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그런 그 로망이 있었어요. 파사이광이. 그래갖고 쥐뿔도 없으면서 개코도 없으면서 자존심이 있어갖고 우리 공주를 줄 수는 없어. 마하남의 노비하고 사이의 딸을 파사이광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비율이 이름이 뭐예요? 비율이 이름이 어렵던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비율이에요. 이게 이제 한문화된 이름이라 실제 이름은 아닌데. 근데 이 비율이가 이제 외갓집에 놀러 왔는데 7살, 8살이나 요쯤 됐나 이제 딱 갔는데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귓속말도 아니고 저 노비 자식이 여기 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엄마가 노비였었고 그렇게 공주를 당연히 공주를 줄 줄 알았는데 이제 노비를 줘갖고 노비하고 사이에 난 거란 걸 알고서는 앙심을 품죠. 파사이광의 제1 장군이 꼬셔갖고는 데모를 해갖고 반란을 해갖고 파사이광은 마가다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마가다국으로 왜 도망갔냐면 파사이광의 딸이 이제 바자라라는 딸이 있는데 이 바자라를 아자타사투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하룻밤 지나서 그냥 죽습니다. 파사이광. 자, 빈비사라 왕은 어떻게 죽었죠? 성의 그 탑에 가둬갖고는 굶기는데 이제 엄마가 옷을 홀딱 맨 알몸에다가 꿀을 발라서 꿀에다가 이렇게 먹을 거를 붙여갖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서 가갖고 이제 남편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죽죠. 아자타사투가. 자, 이분은 또 나중에 누구랑 연결돼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제바달따. 제바달따의 제일 후원자 아닙니까? 아자타사투가.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제바달따의 교파가 천년을 갔다. 사문유관을 해서 성을 넘습니다. 성을 넘어갖고 마부의 손을 잡고 유성출가를 해서 고행의 여러 스승들, 3분의 스승을 만나면서 계속 레벨업을 하신 다음에 전정각산, 그러니까 수자타 마을 뒤편에 있는 산 이름이 전정각산. 거기가 이제 고행의 숲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혹독하게 우리 간다라 지방에서 발견된 부처님의 고행상 한 달을 버텨갖고 배를 만지면 등이 만지시는 그 고행상 다 보셨죠? 근데 이 수도다나 왕이 어떤 기대로 5명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비구가 정반항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수행을 했지만 저 타락한 수행자가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은 저 타락한 수행자하고는 수행을 같이 못하겠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하튼 어떤 계기로 부처님이 집중 수행에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먹은 다음에 집중 수행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곁을 잠깐 떠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녹야원에 가 있는 상황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자, 마하남이 자기 조카예요. 정반왕의 조카. 그러니까 아까 숙고다나 왕의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마하남하고 아누르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출가를 오비구 중에 한 명이었단 마하남이. 오비구 중에 하나였고, 출가를 해갖고, 난다도 출가했고, 지금 이제 서열상으로는 그 다음에 마하남이야. 야, 지금, 야, 조카도, 라울라 조카도 출가를 했고, 지금 아무도 없어. 네가 와서 왕위를 이어야 돼. 그래갖고, 다시 카필라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정반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비유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자, 어떻게 부처님이 이제 3번을 막죠. 그죠? 근데 3번째 딱 막은 다음에, 다음에 또 쳐들어간 걸 보고서 그 인연이, 앞에 지은 인연,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던 인연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석가족은 저 과보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갖고는 마하남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호수에서 떠오르기 전까지는 우리 석가족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래갖고 호수 속으로 들어가갖고 자기 머리를 호수 속에 있는 나무에다가 묶어갖고 떠오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벌어서 그 죽음을 택합니다. 아누루따는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부처님이 성도를 하신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그래서 바로 난다도 출가시키고, 그리고 라울라는 사리불한테 출가시키고, 그리고 이 아누루따도 출가를 시켰는데 내조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 화려한 삶이 좋아갖고 근데 형이 출가하라니까 출가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의지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을 냅니다. 너는 이렇게 게을러갖고 그래서 화려한 옷 대신 수행복을 입고 안락한 궁궐 대신 수행처를 택한 그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은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잠이 쏟아지고 그래갖고 어미 꾸짖으셨는데 그래갖고 부끄러워갖고 다시는 잠들지 않겠다 그래갖고는 3개월 동안 눈을 부릅뜨고 여기다 성냥개비를 꼽고서 테이프로 붙이고 이래갖고는 얘도 그러다가 큰일 나. 그렇게 잠을 안 자면 큰일 나. 잠을 잘하랬는데도 계속 안 자고 버티다가 결국은 육체적인 눈을 잃습니다. 육체적인 눈을 잃고 마음의 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도솔천의 마야 부인한테 법문하러 올라간 사이에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갖고 다른 스님들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아누루따한테 얘기하니까 아누루따가 이렇게 명상 심한으로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신 거를 보고서는 그래갖고 목련존자한테 갔다 오세요 갖고 가서 부처님한테 우리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잘못했다고 다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그래갖고 내려오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갖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밝히다. 천안을 얻은 후 아누루따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누루따 존자는 수행 공동체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의 수행을 돕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경전을 결집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억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달하여 초기 불교의 교리를 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따 안한존자 얘기할 때 이제 치력굴 얘기를 또 하겠지만 왕사성에서 불과 여기도 얘기하면 30km 정도뿐이 안 돼요. 실제 치력굴을 가봤는데 치력굴 가보신 분 이분들이 도대체 인도로 인도로 가보신 분 근데 치료골 안 가봤어요? 이렇게 무너졌는지 불과 한 30m 이 정도에 700명이 들어갈 수 있어. 5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나? 막힌 건지 어떤 건지. 우리
영축산에 금강경이 설한 장소에도 1250 아란이 있었다는데 300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크지가 않던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따 안한존자 얘기할 때 이따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일단 모든 경전은 안한존자가 제일 주도하는 의사봉은 누가 들고 있었냐면 마가섭, 대가섭 존자가 들고 있었고, 자 진행해. 그래갖고 여시아문,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경전은 여시아문. 제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사위성에 갔을 때 어떤 신도가 와서 이래 해갖고, 그래갖고 부처님이 바루를 피고 발을 씻으시고 공양을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법문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쭉 내용을 송출을 한마디 하면은 나머지 500비가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이러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결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나율도 자기 몫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옷이 찢어져 갖고 옷을 꿰매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시만이 열렸다 해갖고 이게 좀 찢어진 거하고 바늘 구멍하고 바늘 귀에다 실을 꿰야 되는데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여기 바늘 귀에 실을 꿰주면은 복을 받을 겁니다, 좀 꿰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내가 복을 짓겠다 이러면서 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처가 된 이후에도 어느 누구보다도 복 짓는 일에 나는 열과성을 다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띠사는 누구? 아난다를 빠졌네. 자, 아난다는 아미또다나 감노반항이나 아니면 백반항이나 둘 중에 한 분의 아들인데, 아난다도 엄청 잘생겼습니다. 엄청 잘생겼는데 실제 율장에 나옵니다. 아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 문제가 아주 복잡해요.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는데 둘이서 막 그 툇마루에 앉아갖고 막 아침바람 찬바람에 쎄쎄쎄하고, 근데 그 옆집에 있던 보살이 어마어마한 보살님이었어요. 그 보살님이 제1우바이였어요. 제1우바이. 보시 제1우바이. 남자 신도 중에 누구였어요? 빈비사라옹을 제외하고 수아타장자가 제1보시 제1이고, 여자 중에서는 비사건모라는 보살이 계세요. 비사건모. 그래서 안가국 출생인데 그때 나이 7살 때 부처님이 비사건모의 마을에 오셨어요. 부처님이 성도한 다음에 7살 됐을 때 왔어요. 그래갖고 비사건모 할아버지가 50명의 친구와 500명의 하인과 500수레에 이것저것 공양 올릴 거를 주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찾아뵈라 그래갖고는 찾아뵙습니다. 그래갖고 찾아뵌 다음에 부처님 법문 한 번 듣고서는 수다원과에 7살 때 수다원과에 들어가십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그런 와중에 마가다국이 안가국을 병탄을 해서 이제 안가국은 없어지고 마가다국이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장자이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해갖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코살라국 왕 파사이 왕이 외교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 대사로 코살라국으로 전 가족이 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갖고 비샤카 집안에서 신부를 구하는데, 저 타지에서 온 저 유력한 집안이 콧대 센 저 집안의 여자를 우리 며느리로 맞아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매파를 보내서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는 장면도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 비샤건모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아버지는 종교가 따로 있었어요. 자인화교,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의 종교.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는 이제 12살 요쯤, 그 당시에 12살 정도 됐었는데 이제 부처님의 불교를 믿는 신자였죠. 그래갖고 부처님을 공양을 청을 해갖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집안에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갖고 시아버지한테 와서 저기 밥도 나르고 음식도 나르고 저기 저 부처님한테 공양을 저 시중을 들라고 이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이제 갈라라 했는데 자인하교 수행자들이 못 가게 합니다. 그래갖고 하녀가 돌아와서는 못 온다고 하는데요. 야, 그러면 저기 지금 공양이 끝나시고 부처님이 법문하신다니까 와서 들으라고 해라. 또 가는 것도 또 반대를 해갖고 그러면 커튼을 치고 커튼 뒤에서 법문을 들으시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커튼 뒤에서 법문을 듣고 수다원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어머니다. 그래서 비샤카 미가라 마카 맞다가 엄마란 뜻이고 미가라가 이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입니다. 미가라 비샤카 미가라 맞다. 그래서 이름이 비사카 미가라 맞다가 돼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아들을 낳아갖고 아들 이름을 시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미가라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수다원과에 들어왔다. 그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환희롭고 그리고 눈을 떴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이제 며느리가 하는 일에는 막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고 그래서 그 장신구를 나중에 팔아갖고 그 사위성의 동쪽에 동원정사라고 절을 짓습니다. 동원정사라고 짓는데 이 동원정사에는 2층인데 1층에 방 500개, 2층에 500개 그래갖고 건물을 짓습니다. 누가 짓냐면은 기원정사는 사리불이 짓고 이 동원정사는 누가 짓냐면 목련존자가 짓습니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더 뛰어나서 저 멀리 있는 돌산에 있는 돌을 신통력으로 옮기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낳고 또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이 또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낳고 그래서 증손자까지 낳고 120살이 됐을 때 16살에 미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죽게 됩니다. 근데 누가 비사건모야? 자기 딸, 손녀와 증손녀와 같이 길을 가면 누가 비사건모야? 그럴 정도로 못 알아보고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 있었던 분이에요. 실제 있었던 분인데 우리 그 경전이나 그 율장에서도 그 몇몇 장면들에서 나오는 부분이 수자타 장자가 이번에 부처님한테 무슨 공양을 올린다고 근데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해요 해갖고 같이 공양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사곤모가 율장 250계목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마을에 있으면서 부처님이 우리 경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아시면서도 짐짓 물었다. 왜 그랬느냐? 그 전후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물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 비사건모가 이제 가서 글쎄 마을에서 어제 어떤 스님이 어찌 해갖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그 불교를 비난하고 이런 얘기가 막 지금 마을에 많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스님들을 다 모아라. 이제부터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계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난이 한 번은 아까 아난 얘기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저기 다란이 기도 끝난 다음에는 다란이 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란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종무소 앞에서 주지 스님이 떡을 나눠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오자마자 그랬어요. 스님 이거는 계율에 어긋납니다. 떡을 나눠주는 행동은 계율에 어긋납니다. 계율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직접 신도의 손에 떡을 전해주지 말라 이런 계목이 있어요. 떡을 주긴 주되 어떻게 주냐면은 이제 이렇게 놓고 가져가게 하고 이제 왜 그랬냐면은 떡을 아마 인절미인데 콩고물이 좀 덜 묻었나 떡을 나눠준데 떡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아난이 나눠주는데 떡이 붙어갖고 두 개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보살이 얼굴이 예뻤나 봐. 아니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두 개 주고 이게 저기 출가 수행자가 너무 저기 그 탐착하는 마음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제부터 그러면 떡을 직접 나눠주지 말라. 이제 이런 계목들 4월
4월 1일부터 우리가 목욕하는 옷, 우의를 입을 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이냐면은, 부처님 기원정사에 가갖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준비가 돼야 됐다고 가서 말씀드리고 와라. 근데 마침 그 당시 이제 뭐 보통 9시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시에 탁발을 원래 가거나 아니면 공양청을 가더라도 이제 그 시간쯤. 그래서 30분, 길어야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서 마을과 절은 거리가 그렇게 됩니다. 탁발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서 12시 안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딱 갔더니, 가기 전에 부처님이, 야, 비 온다! 빨리 나와서 목욕해. 그래갖고 옷을 다 벗고서 이제 막 목욕을 하는데, 마침 그 비사건모의 하녀가 가서 딱 보니까는 홀라당 벗고 있으니까는 자인화교 수행자들 같아갖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불교 수행자는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없고 다 자인화교 수행자들 뿐이 없는데요. 그래 다시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다시 보내갖고 공양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양청이 끝나고 말씀을 올립니다. 비구니들이 무슨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가까이에서 창녀들이 목욕을 하면서 아니 왜 남자라는 좋은 행복이나 이런 것도 못 누려보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냐고 비구니들을 막 놀려댑니다. 이 창녀들이. 그래서 목욕할 때 입는 비구니들이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들이 안거 들어가기 15일 전에 4월 1일부터 입을 수 있는 목욕 우의를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목욕하냐면은 우의를 입은 다음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닦는 겁니다. 자 우리 스님들은 조계종 스님들은 대중탕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원래는 대중탕은 안 된다. 저도 대중탕 안 가본 지가 몇 년 됐네. 그래서 대만의 정각정사라는 절은 평생 자기 몸을 바로 이웃에 있는 스님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혼자서 자기 혼자 방에서 혼자 씻고 대중탕은 절대 안 갑니다. 이런 계율. 그리고 부처님 제가 8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아니라 서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위성에 오는 외부에서 온 수행자가 하룻밤 하루낮 동안 묵을 수 있는 집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약을 제공하고 그리고 병자한테 또 병자가 나을 동안 음식을 제공하고 병자를 간병하는 사람한테도 탁발을 하기 힘드니까는 그 사람까지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사위성을 떠나는 수행자한테도 평생도록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이 우유하고 죽은 건강과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서 자기 평생토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승가에 이런 8가지 소원을 세워서 120살까지 16살의 미모를 가지고 죽습니다. 아미타 고모한테서 난 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하고는 엄청나게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가해갖고 아란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데바다타는 빠미타 고모하고 콜리족의 숫바부타라는 분한테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제바달타하고 야쇼다라. 야쇼다라의 친오빠가 제바달타인 거죠. 처남인데. 근데 처남이 이 데바달타가 수행을 뒷페이지 표 한번 봅시다. 표에 보면 자 언제나 분소이만 입을 것, 걸식만 할 것, 유제품 섭취 금지, 육식과 생선 섭취 금지. 이걸 오법이라 그랬는데 자 이 5가지만 그래서 엄격하게 지키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근기가 다르고 그런데
극도의 쾌락도 멀리하고 극도의 고행도 멀리한 중도적인 입장에서 너무 심하게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 자, 분소위가 뭐예요? 분소위? 죽은 시체를 쌌던 천하고 또 그래서 이게 똥분자를 써갖고 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들이 월경한 천, 피 묻은 천을 자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시체를 쌌던 천도 이 천도 깨끗이 빨아서 염색을 합니다. 자, 괴색이랍니다. 괴색이라고 합니다. 색을 무너뜨리는 거. 세 가지 목란빛 또 무슨 빛 세 가지를 섞어서 뭉친 색깔이 자, 괴색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괴색에 색을 무너뜨리고 우리 수행자의 어떤 예쁜 색깔, 그러니까 원색, 흰색도 아니고 이런 이 회색도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세 가지 색깔을 섞은 색깔. 지금 인도에서 쓰는 색깔이 아마 그 당시 색깔하고 제일 적합할 거예요. 자, 이것도 괴색이에요. 여기서 색은 색깔의 색이 아니라 모양을 무너뜨린 모양을 5년을 입게 돼 있단 말이에요. 5년을. 자, 제가 치문 20년 전에 그때 공양 받았던 나일론 옷은 5,000원도 안 되는 그 옷은 아직도 하나도 안 떨어져 갖고 지금 제 옷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나 캐시미어 그때 양털이 많았고 주로 입는 게 양털. 미얀마에서 보니까는 연사도 있더라고요. 연 줄기에서 그 끈적끈적한 실을 쭉 뽑아서 이렇게 말아서 그걸 실로 해갖고 거기서 제가 목도리를 사온 일이 있는데 정전기도 안 일어나고 좋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런 자연 소재는 어때요? 정전기도 안 나고 좋죠. 촉감도 좋고. 근데 쉬 따른다. 활동이 많은 사람은 1년도 못 입고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5년을 입게 돼 있는데 이제 새로 7월 15일이면은 공양을 올리는 날이에요. 그날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데 가장 많이 공양 올린 게 이제 옷감이었단 말이에요. 7월 15일 날 그때 공양을 올려서 선망 부모들이 좋은 곳에 다시 가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 새로운 천으로 옷을 만드는데 앞에 천은 어떻게 해냐? 앞에 천에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을 잘라서 새로운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옷을 누더기를 막 입는 게 자, 이것도 지금 이제 2장 1단 이렇게 이걸 이제 이렇게 이거를 한 조라래, 한 조. 그래서 이거는 9조, 9조라래, 9조. 이게 세로가 이렇게가 9칸이고 그리고 이제 세로 하나는 2장 1단. 긴 거 2개, 작은 거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9조부터 25조까지 스님들이 있게 돼 있다. 근데 우리 종단은 너무너무 잘못돼 갖고 제일 좋은 옷은 뭐겠어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9조예요, 9조. 근데 우리 주지스님도 25조를 입고 계시죠. 가장 조수가 많은 게 이제 법납이 제일 많은 분들은 25조를 입는데 부처님도 제일 많이 입으신 게 9조, 11조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근데 이제 많이 기울수록 이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중이라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근데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 중자지. 그래서 이제 6겹이 되면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들이 가사를 못 입어요. 그래갖고 부처님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그 마을까지 가는 동안은 시자 스님이 시봉하는 스님이 들고 갔다가 마을 입구 어귀에서 여기서부터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다시 주면 거기서 입고 다시 마을에서 나와서는 또 다시 시자한테 벗어주고. 자, 그래서 분소위 얘기다 거기까지 나왔네. 그래서 부처님은 율장에 또 이런 부분, 이런 내용까지 니까야에는 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일부러 천을 막 파쇄를 해갖고 그 큰 천을 스님들이 그런 천만 찾으니까, 조각천만 찾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부처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공양을 받아라, 새 천을 공양 받아라, 이렇게 이제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양청에 대한 반대, 무조건 걸식만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양청을 어떤 집에서 공양청을 해갖고 거기에 승가가 다 가서 공양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반대하신, 제받았다가 저기 걸씨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이고, 유제품 섭취 금지. 유제품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어요. 유제품이. 자, 맛으로 최고 음식을 얘기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소락제호라는 말을 써요. 제호라고도 하고 소락제호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유에서 버터까지 이를 쭉 단계별로, 자, 요플레도 있고 조금 더 발효가 돼 갖고 나중에 치즈에서 이제 그 고체화된 것만 버터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거를 가장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신도들한테 받고 싶은 음식, 이게 이제 유제품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근데 이걸 또 약으로도 먹었어요. 약으로도. 자, 약이라는 게 이제 내가 체력이 어떤 기운이 없을 때 이제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송아지가 먹을 것을 뺏어 먹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갖고 반대했던 거예요. 한편으로 제바달다의 얘기가 더 맞는 것도 같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삼종정육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포항에 절이 있어요. 포항에 절이 있는데 거기 그 주민들, 신도들은 공양 올릴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잖아. 어부인데 공양 올릴 게 이 생선을 팔아갖고 돈을 공양 올리는 것도 아니고, 쌀을 또 해갖고 생선을 공양을 올리는데 올릴 수 있는 게 고기, 이런 것뿐이 올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삼종 정육이 뭐냐면은 세 가지는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삼종 정육이에요. 깨끗할 정자가 정자를 써갖고, 지금 저 잡고 있는 저 소가 나한테 공양 올린다고 한 저 소인가 해갖고 내가 잡는 거를 봤다. 두 번째, 아까 그 소 잡는 소리 들었죠? 그거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그 소입니다. 이 고기입니다. 이 소가 나한테 공양 올리려고 하는 그 소인가 하고 의심되거나, 자,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 근데 보살님, 내가 짜장면 좋아하는데 짜장면 좀 한번 사지. 이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지. 보살님, 스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를 먹고 싶다라는 말은 못해도, 제가 비리거나 누린 거를 잘 먹지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괜찮겠습니다. 아주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지. 내 갈비를 좋아하니까 갈비하고 뭐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 공양청은 4명이 넘어서 전체일 경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길상사 대중이 10명인데 4명만, 5명만 공양을 올려서 6명만 안 된다. 별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양청을 같이 못 간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다. 승차청 해갖고, 우리 길상사에서 제일 이거가 누굽니까? 우리 주지스님이 그렇고, 두 번째가 우리 동명스님, 제가 세 번째입니다. 총무스님 이제 안 계시니까는 이제 우리 10명 중에서. 자, 이래갖고 순서대로 공양청을 만약에 집안 형편이 안 돼갖고 몇 분만 모시겠다 그러면은 그까지 한 다음에 원주스님이 그거를 알고 있다가 다음에 또 공양청이 또 들어오면은 그 다음 순서부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수화자, 총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화자, 총간자, 굴, 이런 거는 다 되는데, 자, 근데 나무 아래서, 아니면 무덤하고 무덤 사이 공동묘지 이런 데서 수행하는 거는 되지만은, 절에서
지붕이 있는 집에서 이런 집에서 수행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제바달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공양을 집을 지어서 공양 올리는 아까 비사건모 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아니면 자재를 공양을 받아서 스님이 직접 집을 지은 일도 나옵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것도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자리, 그리고 독충이나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 주위에 없는 스님이 수행하기 괜찮은 곳, 그런 곳에서. 근데 이제 수하자, 총간자, 무덤 사이 나무 아래 이런 데서만 자는 거를 허용되고 그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주장을 하니까는 우리 그 중생의 기본은 뭐냐면 편하고 게으른 거에 좀 더 가까이, 누가 엄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게으르게 돼 있고 또 편한 걸 찾게 돼 있고. 그런데 제바달다의 종파는 실제 7세기 요때까지 조금 있다가 불교가 완전 사라지고 제바달다의 종파는 그보다 더 몇백 년이 더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자타사투하고 해갖고는 절벽 낭떠러지 위에 꼭대기에서 돌을 굴려갖고 부처님 발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 독사를 시도한 적도 있고 그래갖고는 어떤 데서는 바로 아비지옥에 끌려갔다. 아비지옥이 뭐예요? 무간지옥. 잠깐 쉴 틈도 없이 계속 고통이 몰아치는 공간을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디 법화경 이런 데서는 제바달다도 나중에 아라한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비구 중에 하나죠. 걸으면서 부처님의 금강경 사구계를 이제 막 읽고 있으니까는 사리불이 그걸 보고서 그 내용이 너무나 대단해 갖고 스승이 누구십니까? 어떤 가르침입니까? 묻고 사리불이 산자야 스승으로부터 제자들을 사제 스님들과 목건연을 데리고 나와서 귀의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한 분입니다. 아싸지. 자, 그리고 아까 파사이광하고 얘기할 때 말리카 왕비를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파사익 왕의 아내 말리카 왕비가 그 당시 가장 신심이 뛰어났던 그래서 부처님하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경전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말리카 왕비에 대해서. 그리고 파사익 왕은 우리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뚱뚱한 걸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다 죽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탐하다가는 진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면은 사촌을 오라래 갖고 파사익 왕한테 개송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네가 외우라 그래. 옆에 그 사촌한테 외우라고 합니다. 제가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네가 그걸 외우다가 식사할 때만 되면 그 개송을 읊어. 그러면 살쪄갖고 뒤룩뒤룩 살쪄갖고는 나중에 죽어서 똥오줌이 되고 뭐 이런 아주 지저분하고 막 그 참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먹다가 딱 숟가락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밥만큼 다음에 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 평소 사람 10그릇 정도에서 9그릇, 8그릇 그러다가 나중에 홀쭉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파사이강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얘기도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 말리카 왕비의 그 경도 따로 경이 있습니다. 이분 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 제가 다음에 이제 우리 입문반이 아니라 불대를 위해서 준비한 강의가 밀린다 팡한데 밀린다 왕, 그리스 왕 밀린다 왕하고의 나가세 존자하고의 그 문답을 적어놓은 엄밀히 말하면 경은 아니죠. 근데 우리 입문자들이 불교 입문적인 내용들, 윤회가 진짜 윤회합니까? 사람이 윤회합니까? 뭐 이런 내용, 무아,
뭐 이런 어떤 우리 기본적인 교설이나 교리에 대해서 많이 돼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제가자와 문답하는 내용, 아까 말리카 왕비하고 이런 내용도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경제니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